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이단의 문제들, 또 주변의 어떤 이단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또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도 이전부터 이렇게 가끔씩 또 간혹가다 또 사역하는 곳에서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참 설득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서 어떻게 또 그들을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지만 참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런 이단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어쩌면 너무나도 분명한 정말 참된 복음이 아닌, 성경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거리를 두거나 경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단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에게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우리의 정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신앙하는 그 신앙을 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내면 안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닌 혹시나 다르한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또한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이 그 그레데에 있던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실 그레데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그 당시 지역들 중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게으름이 있고 또 그런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또 대신에 막 어떤 신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자료들 좀 살펴보니까 금욕주의라든지 또 의식적인 어떤 행위적인 그런 의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 그레데 지역에 자리에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오늘 이 할레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할레파 사람들이 또 그런 문화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레데 사회가 만연해 있던 그 문화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교회 안을 혼란케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위해서 그들을 꾸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데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 그 가지고 있었던 금욕주의라든지 또 그런 의식주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되어 있던 그 분명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 더하여서 자꾸만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든지 또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왜 그들이 그것을 주장하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해했던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안에 그 성도들을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행위들을 요구하고 이것이 마치 참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그 얻어지는 기득권에 더욱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교회사 쪽으로도 봤을 때 보면 항상 이 문제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 자꾸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닌 그 외적인 것들이 자꾸 추가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어떠한 규명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켜야 될 규칙들이 더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자유해야 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과 규칙 때문에 맨날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미명하에 일어났던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근데 이 당시 가운데서도 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유대 전통적인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을 명목하에 계속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규칙과 규율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율에 의해서 계속 죄의 목록이 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또 어떠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또 이야기해서, 그래서 금욕적인 것들을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강요되고 요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규칙과 규율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부정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그들이 입는 어떤 옷들, 그리고 그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그 관계나 어떠한 그들이 생활해가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그 모습들마저도 다 부정하다는 것처럼, 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으로 규범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 하나 먹어도 이것이 다 죄로 여겨지는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 위에는 악한 것이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는 그 대원칙을 주장을 합니다. 자꾸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깨끗한 것들을 왜 자꾸 더럽다라고, 왜 자꾸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는 그러한 것들의 어떤 우리가 행위나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을 때 그것이 더욱더 더럽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최근에 교회발 집단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그 IM 선교 기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비인가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정말 그곳이 시작되었던 어떤 계기를 한번 잘 살펴보면 그 대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원래 영어 강사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좀 학생 3명을 맡기게 되었는데 그가 참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러고 나서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명목을 세워서 학생들을 또한 끌어들이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양육하기 위해서 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런 영어 교육을 특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목적하에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가르침 가운데에
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그곳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자녀를 맡기는 그 부모의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나의 자녀가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선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면,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냈을까? 꼭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영어로 더 특화 교육을 시키는 그곳에 자녀를 보내는, 그건 조금 우리의 욕망적인, 부모의 욕심적인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선교기관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을 취해가고 있다는 거죠. 비단 이런 선교기관의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런 마주하는 상황들 때문에, 그런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또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매일 그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하여서 지금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다른 것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청년들을 만나면서 신방을 좀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자신이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있던 진로에 어떤 준비하고 있던 그런 목적이, 내가 직접 선교를 나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선교의 그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좀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지금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에게 주는 그 마음은 지금 당장 어느 곳을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욕을 먹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선교다라고 마음에 깨달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그 진심, 그리고 전심인 것 같습니다. 진심이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고, 전심이란 우리의 온 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을 우리가 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진심과 전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우리가 마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거짓 없는 그 진심으로 그 상황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전심으로 살아내는 삶, 우리가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며, 또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또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또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심과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 다른 문화들, 또 그러한 가치관들이 만연해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또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우리의 바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가 진심으로,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